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좌우 샬롬 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풍파 많으나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들과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옷깃을 여미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을 영생으로
한없이 크도다.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가는 비건생 한없이 크도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꺼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부르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오니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성도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만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혹시라도 저희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죄인의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벗은 자와 굶은 자를 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복된 심포니 성도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경고되는 말씀에 설득되게 하셔서 변화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남일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심포니 교인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깨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함령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순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감당 못할 일은 주지 않는다는 것 저희들 그거 믿고 열심히 목숨 걸고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목사님 생김의 말씀을 저희들께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저희들 살아나갈 때에 복의 근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시는 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찾아가셔서 주님의 약속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죄인임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정신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맞이해서 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복잡한 것 좀 내려놓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이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에스크로우가 끝나지 않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시간이 개인 주택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더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가닥이 잡혀가지고요, 저희들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월 8일부터 저희들이 함께 투어를 한 적이 있죠. 우리 벌링게임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도 참조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다음 주일에 24일 날 이렇게 저희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분들이 친교 시간 직후에 그곳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점검하고 또 예행 연습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어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일에 친교 시간 후에 이렇게 벌링게임 커뮤니티 센터로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임시 재직회와 또 이사 준비 모임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시면 우리 현역들은 전부 다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 재직회 및 이사 준비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조이 북카페에 북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요즘은 점점 이북 시대가 되죠. 페이퍼북 대신에. 그래서 조이북 카페의 책들을 좀 정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광고를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깜빡 잊어먹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조이북 카페에 있는 책을 아주 저렴하게, 혹은 그러니까 언더 $1 이하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몇 권이 아니고 한 20권 가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입해 가시거나 또 이렇게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묘정 우리 북카페 사장님에게 말씀하시고요. 예,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보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면 저희가 이제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는 좋은데 아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그랜드 피아노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최근에 더 이제 저도 그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이제 피아노 반주 소리가 더 크게 이제 소중하게 들리는데 오늘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믿음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힘찬 찬양처럼 우리의 심장을 터뜨리듯이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또한 이렇게 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는 이야기를 또 일들을 할 때는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뭐 그림이 그려지고 해 가게 되죠. 잘 모르는 일들은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당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교회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저는 뭐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신경전 혹은 또 어떤 이렇게 문서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또 거기다 사인은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당황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차후장 그 과정들이 참 저를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꼭 이상하게 중요한 일들은 지금 몇 주째 꼭 주말, 그것도 토요일 저녁 이럴 때 연락도 오고 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하면 또 뭐가 있고, 이거 끝났겠지 하면 또 뭐가 있고, 그래서 아주 이제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도 이제 머리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금나하라 뚝딱, 은나하라 뚝딱 하듯이 모든 일들이 쉽게 풀려져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런 비슷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 이렇게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읽을 때 이거 국어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할 때 우리가 좀 답답하게 느낄 만큼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는 율법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네 번째는 선지서,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 중에 보면 뒤에 선지서가 있는데요. 이 선지서는 모두 27권입니다. 27권인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뭐 그게 27이든 몇이든,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7이 아니고 17 아닌가? 17 같아요. 그죠? 5권 플러스 12이니까 27이 아니고 17이죠.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이 선지서들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다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저희들이 다 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들의 책 이야기는 우리가 적어도 제목은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세 분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름만 나왔다가 없어지고요. 그래도 세 분이 조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다윗 임금의 전속 선지자 격인 나단 선지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을 소화하고 있는 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웬만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뭐 열왕기하에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느냐? 이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자들과 대비해서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의 수의 이적들을 행하셨던 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적을 이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밥 먹듯이 했던 분들이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왜 이분들은 이런 역할들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당시의 특성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혹은 또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잘 듣지 못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특별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뭐 굳이 이런 이적까지 행하셨어야 됐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적들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유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 중에 한 이야기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대를 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엘리사 밑에도 문화생들, 그냥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신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 집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흙집들이죠. 엘리사가 사는 집을 어쩌면 좀 늘려서 몇 명의 신학생들이 더 함께 지내는 정도가 당시의 신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 이적을 많이 행해서 그랬는지 신학생들의 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만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밖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증축을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허가받고 뭐 자재 사다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근처로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기둥으로 삼고 또 흙을 이제 붙여가지고 흙집이죠, 뭐 흙집을 또 짓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이제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엘리사님,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나무를 해야 되는데 도끼가 필요하죠. 당시엔 도끼가 귀했습니다. 그 도끼로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너무 놀랐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왜요? 가난한 자기들이 도끼 하나 없어가지고 조금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귀한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렸네요. 어떡합니까? 낙심이 돼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게 된 것이죠.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빠뜨렸니? 이야기합니다. 저쪽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뜯어서 그곳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집을 짓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더욱이 저희는 우리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그죠?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시죠? 한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또 물에 빠졌네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거니 은도끼가 네 거니 그러다가 다 아닙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니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찾아줬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단순히 요 두 이야기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상상력이 전래 동화의 그 저자만도 못하나 싶습니다. 좀 더 내용이 고급하고 또 그 보상의 의미가 더 수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유치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전래 동화는 사실은 한국의 전래 동화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솝 우화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산신령이 원래 원본에는 산신령이 아니고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인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894년인가 그 어간에 이제 조선이죠.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개화된 책을 국어책인지 무슨 책을 만들 때 이 이야기를 번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겐 전래 동화로 전달되어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이솝 우화 중에 하나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솝 우화는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두 이야기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더 오리지널이냐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 두 번째는 어느 게 더 스토리가 심플하냐입니다. 어느 게 더 오래됐고 더 어느 게 심플합니까? 엘리사 때 이야기죠. 엘리사 때 그 일들이 벌어졌고요.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무역을 통해서 그리스 쪽으로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또 특히 이 이스라엘 바로 머리 꼭대기 부분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당시에 지중해를 주름잡던 족속 가운데 한 부류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이렇게 무역업을 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들이 신기하다 하면서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그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퍼지고 하다가 더 살도 붙고 더 뭐 애도 되고 하다가 이제 그 저희들에게 전달된 이솝의 우화, 또 전래 동화로 알려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하게 이야기를 만드셨을까, 일들을 만드시고 기록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저도 좀 생각해 보았고 여러분들하고도 조금 나누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왜 이왕이면 그런 보상을 좀 해주면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저 쇠 도끼가 물 위에 떠올라가지고 그 도끼만 찾아왔다. 이거 좀 너무 어색해요.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 천사가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니 은도끼가 네 도끼니 아닌데요 했더니 쇠 도끼가 진짜였다. 그래서 신학생이 정말 정직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러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이기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어땠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그 임금이 죽은 다음에 또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 아합 임금의 때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워낙 풍요로웠던 시대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맞췄냐면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에 눈이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판을 치기도 하는 거죠. 이세벨은 바알을 이렇게 알리는 데 있었던 일종의 선교사 역할을 했던 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합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통짜로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넘어갔다 할 만큼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고 바알을 섬기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습니다 라고 얘기해 봐야 들리지가 않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답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도 물론 주시지만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애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신학생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도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너무 가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생 가운데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신학생이 크레딧 카드를 긁었는지 빚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능력으로 먹고 삽니까?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정의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만큼 가난했던 모습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거 없이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다 끓여 먹습니다. 죽처럼 끓여 먹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포도 넝쿨을 이렇게 독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거 삶아 먹으면 배부르겠다는 생각에 솥에 넣고 삶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난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합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필요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 2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맞수라기보다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람 족속입니다. 이제 이 아람 족속인데 이제 그곳에 이제 유명한 장수가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납병, 문둥병이 아닐까 싶은데 자우지간 정확지는 않지만 극심한 피부병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을 고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쳐주면 안 됩니다. 저 장수가 죽는 것이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나가서 이렇게 몸을 씻으니까 그의 몸이 깨끗이 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아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노하죠.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는데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뭔가 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뭔가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보상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갔는데, 길을 가는데 이 엘리사의 조숙격인 게하시가 이 사실을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흙집에 집이 부족해서 끼니를 거르듯이 하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신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게하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아만이 주겠다고 했던 그 돈, 그 재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서 나아만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당신한테 받아서 도와주라고 했으니 너 주려고 했던 거 나에게 다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다가 결국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졌던 병을 자기가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포인트가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 그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엘리사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도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물질 만능주의에 몰입해 살고 있었는가를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배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쉽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중등부를 맡은 적이 있고 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맡든지 수련회를 가게 되면 아침에 반드시 큐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라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찾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거의 10의 7, 8은 교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 뭐 틀릴 일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신다면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는 무엇이다라고 적고 싶으십니까? 남의 물건을 빌렸으면 더욱 소중히 사용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도끼도 물에 띄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가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엘리사를 굳이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도움을 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기록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기록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와 대비해 보면 압니다. 금도끼, 은도끼라는 설화 혹은 그 우화에 나오는 주제는 이것이죠. 사람이 바르게 살면 하늘이 돕고 하늘이 주는 보상을 받는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때의 그 보상은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걸어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겠죠. 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보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르게 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너희를 도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금과 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좋은 가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것이 이솝 우화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버린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금도끼, 은도끼의 나무꾼이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상이 뭐냐? 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로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에서 100살 혹은 120년 동안이나 그 기간만큼만 좋다라고 인정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너무 지금 미쳐 돌아가요. 너무 경제가 잘 되고 그 경제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데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말씀합니다. 해봐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그 복된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가 그 새 예배 장소를 투어한 것이 2주 전입니까? 석주 전은 아니죠. 2주 전이죠. 그리고는 그 담당자를 만나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해야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담당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가서 쪼르고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너희랑 안 할래 그럴까봐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이렇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한 달 전에 찾아왔던 교회 아니냐? 너희들은 우리가 장소를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잘 보여야죠. 그래서 아주 좌우지간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심조심. 그래서 만난 게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그것도 오후였습니다. 오후에다가 가서 4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바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단 무조건 첨부를 걸어놓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우리를 받을 마음이었기 때문에 날짜별로 어떤 룸 그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우리 교회 이름을 다 집어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다른 게 보이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여기를 또 연결해 주셨을까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이곳에서 임시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하시나 보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2주 전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잘 팔레스타인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애들아 잠깐 돌아오자 해서 홍해 앞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시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아주 조심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면서도요, 그냥 뭐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데를 허락하셨을까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걸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마음고생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스스로 이게 다짐하면서도요, 저 혼자 일이라면 괜찮은데 또 여러분들이 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수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들 어떠하리요 저런들 어떠하리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 고생하게 시켜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주님의 눈에 이쁘게 안 보이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도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또 잘 도와야 되는 것이 또 저의 몫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퍼런스 센터를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나오면서 생각 들었던 거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좀 더 좋은 장소로 가서 좀 더 좋은 건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옮기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대로 한인들이 점점 샌프란시스코에서 줄어들고 저희 주변에는 아예 한인들이 없고요.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라 하면 한 사람 들까 아니면 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한인들이 조금 더 이동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건 아니지만 너무 편리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나에게 이러한 불편과 어떤 짐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맡기실까라기보다는 벌써 불평부터 불만부터 하기 쉽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물 사서 레노베이트해서 들어가겠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의논하시면 되고, 우리의 관심은 정말 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받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이 세상이 주는 편리와 물질 만능주의에 속해서 빠져 사는 그들에게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도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어느 곳에 이미 웬만하면 다 다른 교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도 안 달고 돌아 나왔습니다. 왜요? 우린 그래도 집 살 돈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집 살 돈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될까 봐 한마디도 우리가 어떤 딜을 하지 않고요, 돌아 나왔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 그곳에 가서도 우리 후에 올 분들을 위해서 잘 쓰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건물, 편리함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상받는 것에 대한 그런 꿈을 꾸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중요한 때를 맞습니다. 이때 더욱 우리들의 마음이 건물이나 우리의 편리함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의 선물들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 것인가를 애쓰는 저희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달려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앞으로 향한 우리 비전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또 상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주실 그 영원한 상급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절대로 지금 가는 데가 너무 좋은 데라 사실은 이런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불편해요, 어쩌고요,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요. 우리 건물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이, 우리 공동체라는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지, 멋진 교회가 될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두 가지 묶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오 주여, 주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 개인들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인생들,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와 동행해 주심, 그리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상급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 받으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떠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